이런 아침에 어, 가장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의료원 복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제가 피로해지고 쉬어도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일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퇴근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요. 뒤에서 계속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신호가 벌써 바뀌었는데 제가 차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술 많이 마시나 봐요. 술 좀 줄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술을 전혀 못하니까 운동하시라고, 체중 줄이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지방간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지방간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한 3년 정도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애를 쓰고 또 돌아와서 교회 사역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피곤한 상태는 계속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한 6년 전에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에서 이제 해외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지도 목사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시던 우리 직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었고 지인 따라서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자꾸 이제 얼쩡거리니까 나중에 좀 한가할 때 복부 초음파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쭉 보시더니 이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간이 하얗죠. 지방간이 심한데 습관을 쉽게 바꿀 수는 없고 오래 살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팩폭을 날리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가을에 제가 서기동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나름 굉장히 많이 바쁘더라고요. 만 2년 동안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는 정말 교회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계속 넘기는 거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올 봄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몸이 2년 동안 거의 망가져 있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역시나 대수롭지 않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방간이 많이 심하시네요. 적게 드시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임 되어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큽니다. 제가 아프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피해가 가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네 병원을 검색해 봤는데 지방간 명의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고도까지는 아니고 중고도 지방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의 이제 지방간염 경계선 상에 있는데 이대로 가시면 간염, 간경화, 간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간이 큰 질병은 아닌데 문제는 특별한 약이 없다. 손쉬운 방법이 없다. 체중을 10% 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종합병원에 있다가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간경화, 간암 이런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방간 환자들은 별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적게 드시고 운동하십시오. 이 말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의 상당수가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어서 자신을 다시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하신 후로는 이 원장님께서 지방간 환자들에게 그냥 체중만 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체중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옆방에 전문 영양사를 두시고 식단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매주 운동을 체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은 술 그만 마시라고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오래 못 살 거라고 팩폭을 날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좋은 그런 지방간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면에서 좀 달랐습니다. 이분 덕분에 지금 식단도 바꾸고 습관도 많이 바꾸고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특별하지도 않은 이 지방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방간이 별것 아니라고
방치해 두기 쉽죠. 그래서 지방간 환자의 뭐 90%가 다시 또 악화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 두면 결국에는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병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도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면, 이 거듭남과 어울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고 거듭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 똑같은 습관을 유지하시면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 약화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한번 예수 영접하면, 정말 예수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과 전혀 달리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혼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이 흔들리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믿기 이전보다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훨씬 더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영혼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영혼을 잘 살피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일평생의 과정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성도님들에게 해도 마치 지방간 환자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흘려 듣습니다. 별로 당장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근데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제 제목이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인데, 뭐 이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환경, 습관을 언급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의 대전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사랑하면서 내 영혼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이는 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몸의 건강에 있어서 균형 잡힌 영양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뭐 봉사도 하는데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영혼이 부실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뭐 이름 있는 교회 다니시고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하신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을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번역본의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셔도 원전을 읽는 효과가 나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사랑해서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신다는 전제하에 영혼의 건강에 필요한 세 가지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그런 환경이 있는지,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뭐 큐티에 대해서 좀 오해도 많고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의 빛, 말씀의 관점으로 내 내면의 생각과 내 내면의 관점을 살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할 수 없죠.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여러분 내면의 생각을 살피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뭐 내면의 일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일기를 쓰는 건데, 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또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고 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요, 말씀의 빛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내면을 돌아보면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그걸 돌아보면서 회복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성도님들 부담스러워하시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걸 글로 쓴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워도 하셔야 됩니다. 지방간 환자들이 바쁘다고 운동을 안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하는 이런 작은 모임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그룹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교하는 게 말고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묵상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그걸 서로 경청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안 보셔서 그렇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작은 모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약화됩니다. 예수 믿는데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복음의 그 어떤 은혜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못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재론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십시오, 체중 줄이십시오 하는 말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세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시면 여러분만 복된 삶을 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시대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큽니다. 목사 말 잘 안 듣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해서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제로 제사장적인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언어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셔야 되고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건강한 주님의 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연세의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의료원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여기에 귀한 분들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내면을 돌아보는 자리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중보하는 그런 귀한 모임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